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영화가 있어요. 영화 얘기 가끔 하는데, 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까지 시골서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이라는 걸 가보지 못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극장도 가고, 그때는 비디오방이 많았어요. 비디오를 빌려다 봤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멜 깁슨 나오는 부릉부릉.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같이 그 영화 보러 갔었어요. 막 저기 운전하고 막 추격전하는 그거 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개봉을 해가지고 극장을 갔어요. 근데 극장 안에 딱 2명 있었어요. 저하고 이구도양 전도사님 둘이 있어가지고 둘이 막 이 장면 이거야 막 하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집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봤어요. 그 나오면서 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막 극장 가가지고 영화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모든 매장 장사가 지금 다 힘들다고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시대가 이제는 바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과연 미래에 진짜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요 미래 걱정을 하지 마세요.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내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공부 제일 잘하던 반장이 있어요. 중학교에 가니까 상위권에는 그래도 가더라고. 고등학교 가니까 중위권으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도시로 가니까. 대학교 결국에는 이제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처음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 아이가 저하고 너무 다르게 공부도 너무 잘하고 책도 엄청 많이 읽고 똘똘하니까 와 엄청 제가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결국에는 공부를 잘해도 세상 나가서는 뭐 9급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저보다 훨씬 낫죠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 분야를 개발하는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버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경제를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그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13살짜리가 예, 직접 뭐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도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요. 13살부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에 대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을 굴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의 방법이 달라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돈을 늘릴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타임 이즈 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타임 이즈 머니가 뭐예요? 시간은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임 이즈 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급 얼마, 내가 일하면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벌어, 그러니까 시간은 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돈이 시간과 만나면은 복리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진짜 버는 굴리는 사람은요, 타임 이즈 머니, 이 시간과 복리,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굴려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 독립을 얻었을 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40세에 은퇴하겠다 했는데 진짜 저기 투자해가지고 40세에 은퇴했어요. 예. 아주 그때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투자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굴려 나가는 거죠. 우리 랩런들이 이건 어려서 한번 체험한 거는요 평생 가요.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한번 딱 그걸 체험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몰라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계좌 개설하는지 즐거운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면은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게 알려줄게요. 그럼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해서 굴려 나가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또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막 고민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인가? 그런데 맞다. 그리스도께서 이 억만지하게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또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이에요. 불신자 중에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은 그 말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치 않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지 이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고 바울처럼 인정할 것인데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행복해. 불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물론 100%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은 내가 문제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는 왜 있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문제 없어요.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유대인 중심의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민족주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이방인 딱 해가지고 손을 딱 그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딱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사마리아도 안 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마리아도 심지어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셔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셔요. 막 감옥에 가지고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지. 전 세계로 흩어져.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드디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현장이 어땠어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가득한 재앙지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흩어진 자들이 또 어디까지 갔냐?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더 큰 응답은 거기서 드디어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팀이 파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다 전파된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교라고 보시면 돼요. 안디옥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당회장 목사님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또 그 선교팀들을 산업인도 따라갔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당회장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리 선생님 맨날 이제 가위바위보
보내는 선교사를 하시는데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도 설거지 하시는 분들 보내는 선교사 하지 마시고 이제 키우는 선교사로 바꿔보세요. 예. 또 우리 선생님들은 키우는 선교사로 우리 랩런트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100%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안디옥 교회의 응답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 왜 주십니까?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내가 영적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예.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 체험했다? 그것은 신비주의예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 속에서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업도 사업도 경제도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 저도 많은 상처 속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족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가운데서 상처 안 받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상처를 치유받는데 어디서 치유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자, 사람의 위로가 당장은 도움은 되겠죠. 막 상처 얘기하고 여자들 막 밤새 찌찌찌 짜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하고 나면 위로는 돼. 그런데 또 그게 다시 그 상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갈급함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수기업자인데요. 제 정수기 물 마시면은요, 또 목말라요. 네,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기도 팔지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전도자입니다. 아셨죠? 자, 요셉은 가정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어 그 집에는요. 또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그것도 형이 10명이나 있어. 자, 내가 그런 집에서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 것 같은지. 그런데 요셉은요, 그 많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깡년아기 때 입양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자라면서 나는 도대체 히브리인이야 아니면 애굽인이야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40대 그런 혼란으로 인해서 살인도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상 보면은 자 그런 많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참 부모님이 다 계셔. 그런데도 성전에 보내줬어. 그게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같이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고아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언약궤 곁에서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모든 부분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뭐가 될까요? 나중에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아, 내가 이런 상처 속에 자랐는데 내가 그리스도 만나면 이렇게 치유되었어.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사명이 그 상처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상처 있는 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지금은요 다들 힐링 시대라고 하고 치유 시대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처 시대, 상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들을 치유해야 될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가 미션홈을 하면서 미션홈이라고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뭘로 바꿨냐? 힐링하우스로 바꿨습니다. 힐링하우스. 네. 우리는 이제 힐링하우스 치유받고 싶은 멤버들은 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힐링 시켜드릴게요. 제가 힐링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힐링하우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미션홈에서 힐링하우스로 바꿨어요. 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요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과 같아요. 즉 성경적 전도 운동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성경적 전도 운동 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요단 동편은 모세 시대에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쪽에서 죽고 이제 요단강을 여호수아 그 제자들이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운동, 즉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과정을 쭉 기록했어요. 여호수아서에는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 자, 세계 복음화는요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각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도 선교하기 이전에 나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시켰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세상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가 언약이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시키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먼저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와 있어요. 여리고성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었죠. 제자. 누구예요? 나. 자, 성경적 전도운동은요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상처 많은 사마리아 여인 딱 제자 명 찾으니까 그 성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역마다 지역을 딱 보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딱 보시면 돼요. 그 학교 현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할 것인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제자고 나와 같은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 제자를 찾는 것이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또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세계복음화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또 6일 동안 성을 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 35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 뜨거워. 일단 오늘은 쉬자. 부름기나 놀자.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비가 오네. 장마철이라. 그래. 오늘 비 오니까 오늘은 못 돌겠어. 안 놀아. 그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나 딱 정해진 날짜 시간에 가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작년에 우리 용화 RTC 하는데 산업공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가 오니까 무인 카페에 가서도 모이고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주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운동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서 그렇게 해서는 성경적 전도운동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사 세미나 갔다 온 날 눈이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저 그렇게 심했던 적 처음이었어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7시 45분이에요. 안과가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안과가 집 앞인데 이제 6시까지 하는 걸 알고 막 달려갔지. 이제 임상 전도사님은 부목사님과 같이 용화동으로 먼저 가라고 하고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용화동으로 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루 쉴 수도 있잖아요. 눈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적 전도운동 방법이 일신전수 지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 좀 그래도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일신전시 지속에는 저기 핑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너 중상을 입었으면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예. 꼭 일신전시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또 일제일 도망쳐라 했잖아요. 그것이 원네스입니다. 성령 전도 운동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 돼?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는데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서 그 남궁 물라틱의 성은 이겼는데 아이성 그 작은 성에서 패했냐는 얘기죠. 그것이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사탄은 틀림없이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 신의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이성은 작다고 그랬죠. 어른성은 큰 성이에요. 예. 에어컨 꺼라 이제. 참고로 저는 아이폰 안 써요. 아이가 아니라 삼성폰 써요. 어르신아. 눈 오겠죠? 오늘 날씨가 덥대요. 추워하고 있네. 자, 아이폰까지 했고 지난주에 아모리 연합군 했습니다. 그때 태양과 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냐?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예. 자, 안악산지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안악산지는요, 45년 전으로 돌아가면 참 불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지역이 안악산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45년 전 이야기를.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안악산지 거기 정상화로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 않았냐는 얘기. 거기에 보니까 네피림 자손이 있고 안악 자손도 있고 거인도 있습니다. 거인. 예. 거기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비교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요, 현실 문제에 속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세상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면요, 누구도 거인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14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밥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백성들에게 갈렙이 아주 간곡하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아주 절절히 14장 9절 이 한 절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렙의 마음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 불신앙한 너희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했잖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네는 못 들어가. 그리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너네 어른들 20살 이상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아이가 40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40대인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갈렙의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보고를 받으시고 갈렙은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평생 동안 간직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갈렙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갈렙이 몇 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와, 45년 길죠. 그런데 갈렙은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고 굳게 믿고 이 안악산지를 나와 후손을 통해서 정복될 것을 믿고 그 45년을 누리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오늘 그 시간표가 오자 그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딱 도전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삶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갈렙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렘넌트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예은 선생님하고 아까 우리 본문 읽었었잖아요. 사실 오늘 이것만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요. 여기 모든 그 해답이 다 있어요. 천천히 6절에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갈렙의 헌신과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2번 말씀할게요. 자, 이 본문을 읽을게요. 준비됐나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을 천천히 우리 멤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네. 다 찾았어요? 네. 지금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그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브니스 사람 여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나와 당신에게 하나님께 주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라.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억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시리라. 오늘 내가 85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라는 주를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멸시하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가 헤브론을 그에게 줘 벽을 설치게 하며 헤브론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아들 갈렙의 기억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지라다라. 아르나는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쳤더라. 아멘. 가나안 땅 정복에 마침표를 찍는 제자가 갈렙이 전쟁이 그쳤어요. 이 제자 하느라고 그때도 안악산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겠죠. 거기 가면 막 거인들 살고 성도 엄청 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할 그 마지막 전투에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셨다는 그때 45년 전에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생의 말씀, 나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언제 받아요? 예배 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생에 성취될 말씀을 오늘 나에게 달라고. 또 평생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달라고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셨죠? 이후에 일어난 응답은 제자를 남겼어요. 저는 최고 축복받은 게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가 온니엘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인데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러면서 또 족보를 보니까 동생이더라고요. 동생이면서 사위가 된 온니엘이 갈렙이 남긴 제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결론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아니 분명히 민수기에 보니까 정탐꾼인데 유다 지파로 정탐을 나갔어요. 근데 항상 그 갈렙 앞에 따라다니는 그 말이 뭐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다 지파인데 유다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뭘까? 그니스 사람, 이게 그니스가 뭔가 했더니 가나안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종국이어야 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인데 한마디로 유다 지파로 귀화를 하는 거죠. 아버지 여분네.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전 세계에는 갈렙 같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TCK인 거예요. 갈렙이. 그니스 사람 가나안 족속이니까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나머지 정탐꾼들이 비방했을 수도 있어. 야, 너 간첩 아니야? 너 원래 태생이 가나안 족속이네? 응? 너 걔네들하고 짜고 우리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딱 그렇게 얘기할 소지가 상당히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이 갈렙은 많은 차별과 상처 속에서도 오직 말씀 붙잡은 이런 제자로 공감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아가지고 이 상처 투성이인 세상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람은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을 끊는 그런 사람, 세계 복음화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